오늘 아침에 함께 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는 표식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박해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잡아가진 않았지만 옆집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발하게 되면 영락없이 잡혀가서 고문을 받아야 되고 또 괴롭힘을 당해야 될 일이 뻔했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서로 간에 은밀하게 표현했어요. 이 말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표현했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초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바닥에 그림 하나를 그려서 보여주고 그걸 알아들으면 바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거였죠. 자, 이게 무슨 표식을 설명한지 잘 아실 겁니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모양의 이 표식입니다. 이 우선은 뭐 안에 있는 글씨까지 쓰지는 않았겠고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고 알아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요 앞자를 따서 문장의 앞자를 따서 모양을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자, 이 단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소테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담아 있는 건데, 이 앞에 있는 대문자, 앞에 있는 그 대문자를 좀 제가 적어놓은, 원래는 대문자를 쓰진 않습니다. 앞에 있는 이 단어 4개의 약자를 갖다가 모아서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표식을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삼았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고백하는 게 사실 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도요, 이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남자들의 포경수술 좀 비슷한 건데 유대인에게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이해를 했어요.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약에 관한 문제인데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할례는 몸에 새기는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 백성이 된 유대인들이 이 지니게 되는 그 특징이고 이방인과 구별되는 이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근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할례는 이 언약의 징표라는 의미가 퇴색이 됐어요. 이 몸에 지니고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유대인의 특권과 신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보석을 구입해서 상자 안에 넣어두고 봉인을 잘 해뒀습니다. 만일 이 상자 안에 진짜 보석이 들어있으면 그 봉인은 가치가 있겠죠. 그 상자는 귀한 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봉인은 해놨지만 그 안에 만약에 보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봉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고 그 상자도 그냥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상자가 될 겁니다. 이처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행할 때가 할례가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 그렇지 않으면 할례는 아무 쓸모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밖에 남게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심지어 율법을 어긴 할례는, 이 율법을 어긴 할례 받은 유대인은 마치 할례 없는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라는 거죠. 그 표시는 있지만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그러한 행위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행함이 없는 율법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 이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겠지만 사실 이건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율법의 행동에 따르지 않은 그 할례 그 자체는 무할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신앙이 없는 것과 이 똑같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 되신 표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술, 담배 안 하는 것을 교인의 표시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게 좋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어야지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그 각인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이 인생 가운데 드러나야지, 그래야지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니라.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 겉으로는 신실한 교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 마음, 그 심령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오는 것이 이 신앙인의 온전한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표시를 몸에 지니고 계시고 또 어떠한 표시를 삶으로 보이며 살아가십니까?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군대를 보게 되면 이 군인들은 이 자신의 계급을 보이기 위해서 이 계급장이라는 걸 옷에 달고 다녀요. 그리고 그 계급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교인의 자격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뭐 표시나 이런 걸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서 그렇게 분리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때때로 이 마트를 가든 뭘 하든 어디 나가보게 되면 같이 오신 여성분들의 무리들이 있게 되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무슨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사람 불러가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카페를 가도 여자분들 우르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서 오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람 이름 대신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 교인끼리 그렇게 서로 간에 존칭 부르며 대화하는 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지내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그리스도인 신분과 직분을 드러내면 그에 맞는 믿음의 표시를 정확하게 보이면 더 좋겠지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면서 이제 카페에서 뭐 시키고 뭐 하고 했으면 갈 때 정리 좀 잘하고 가시고, 괜히 알바한테 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뭐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보기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렀으면 사람들이 교인인지 뻔히 아는데, 교회에서 온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그러면 좀 모범적으로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왔다 가면 깨끗하고 좋고 뭐 그냥 존중할 만하네, 이렇게 보이고 살아야죠. 누가 봐도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들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의 표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이 삶의 표시라는 게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 그럼 구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그에 맞는 책임을 더 많이 가졌다는 이 표시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이 멍에와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에 맞게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 직분에 맞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계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더 커졌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직분이 높아졌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그 기도의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 기준도 높아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초신자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정말 예수 믿이 처음 안 되는 그 생초차 때 그때요 기도하면 웬만한 거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별의별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 버스가 안 와요 뭐 이런 거 기도해도 순식간에 오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근데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흐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 권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애기같이 기도하면 안 되죠. 그때는 애기가 아니라 애기는 유아식을 먹어야 되지만 성인이 되면 유아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에 맞게 자기가 요리도 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남도 먹여줄 수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짊어질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도 그런 자잘한 응답이 아니라 더 큰 인생에 관련된 은혜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응답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기처럼 굴어선 받지 못해요. 우리가 어른이 됐으면 어른이 되는 거에 맞게 재료만 주셔도 좋은 재료 주시면 그에 따라 해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해 먹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분이 자라고 성장하면 더 많은 걸 주시는 이유가 그에 따른 책임도 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직분에 따른 복을 더 크게 받기를 원하시죠? 받기 싫어하시는가 보다. 원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그에 따른 내가 책임도 따른다는 걸 아시고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직분이 올라가면 주실 복도 더 커져요. 그러면 받은 복으로 해야 될 것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받은 복으로 나눠야 될 것도 많은 거고 또 받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은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걸로 내 뱃속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께 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낯설 것도 충분히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거 복 빌었는데 이거 다 남주면 나 뭐 먹어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에 맞게끔 여러분 더 깊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직분이 올라가면은 더 깊게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나랑 더 깊게 만나자. 나랑 더 깊게 대화하고 또 다른 영적인 세상을 한번 만나보거라. 더 깊은 영의 세계를 한번 만나보거라. 이러면서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구원받은 자들의 증표로 삼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 순종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하게 보일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땅에서 지니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굳건히 있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새겨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변화시켜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구원하기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그 선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